계속해서 날마다 솟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솟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변해야 즐거워진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내가 변해야 즐거워진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샘솟는 그 기쁨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려가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또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 주위를 내가 바꾸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이런 헛된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질책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여러분의 허물을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중에서 클레이풀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일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친구의 여동생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몸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신체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그 예술적인 어떤 기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그 얼굴이 참 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친구 여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정말 하루도 못 견디고 참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너의 얼굴을 보니 정말 얼굴이 밝고 명랑하구나.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조심스럽게 친구의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이 소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명작, 소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슬퍼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러면서 바로 측은히 여기는 그 교수님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아주 즐거운 얼굴로 명랑한 얼굴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클레이풀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소녀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예.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한 심령 속에 그대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정말 만남이 일어나면은 복음은, 예수님은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 인생을 명랑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내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며 심지어는 부모까지 원망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환경조차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비록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환경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기쁨의 메시지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도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혼의 구원, 저 성화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은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칭의, 의롭게 된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 자로서의 신분에 어울리는 바로 그 삶을 현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분에 어울리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느냐.
바로 뭘 얘기하지요? 이제는 네가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그 변화의 목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처럼 너 평생을 통해서 네가 계속해서 매일 주님처럼 닮아가는 변화,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의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로 컨플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변해야 될 그 사람들은 항상 다툼이 있다라고 내 성질을,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변해야 원망할 수 있는 일에 원망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일에 싸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모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죠.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바로 네가 그렇게 변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로 네가 빛들로 나타난다. 뭐지요? 네 삶이 빛처럼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삶의 주님의 성품의 모습이지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네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삶, 그러면은 네가 그 흠없이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네 삶을 통하여 별처럼 빛나게 된다. 그렇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믿음으로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주님이 오신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내가 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요? 변하면은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 바로 믿음의 제물, 성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섬기는 성김 위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 너희들의 성김 믿음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린다, 이 얘기는 바로 뭘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할지 사도 바울이 모르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들의 그 믿음, 그 위에 너희들의 성김 위에 내가 희생제물로 너희들에게 드렸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이렇게 전제로 드린 것 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나와 함께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이 결과적인 이 삶의 모습을 건면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처음에 읽었던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로 꼭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네가 먼저 변해라. 변화되고 나면은 세상 속에서도 네 삶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툼이 있는 곳에 원망과 시비가 안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팬데믹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왜 이럴까 저럴까 힘들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완전 몸부림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나면은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선 내 자신부터 주님 안에서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가 양떼를 잘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안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을 아무리 가져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지 않고, 성도들의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처럼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삶의 본의 삶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지식이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있는 사람들 왜 다툴까요? 저도 신혼 초기에 많이 다투었지만 왜 사람들이 다툴까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배우자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화가 나고 혼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 모든 가정 속의 삶 속에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변화의 능력, 변화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13절에서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변화는 내가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 바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 능력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 삶,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꾸려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바꾸고 변화시켜 보려고 왜 어렵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십니까? 그 변화는 내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변화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사실, 내가 아니란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요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니까 아주 참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예, 파릇파릇한 푸른 나무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 참 생기가 돕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눈길이 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도로다가 왼쪽에 보면은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탱자나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사진을 찍었고 노란 탱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잎이 많아갖고요, 탱자보다도. 예, 한번 눈을 요렇게 보시면은 예, 더 이상 확대가 안 되지요. 전화기 같으면 손을 요렇게 벌리면 예, 가까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아마 클로즈업 최단했는데 그럴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노란 게 좀 보입니다. 예, 보이시지, 그죠? 예, 지난 주일날 여기도 오늘 꼽았네요. 예, 우리 꽃꽂이 우리 사회 가는 팀들이 그 탱자를 이렇게 따갖고 요 노란 거 요 보이시지요? 예, 그걸 지난주부터 예, 헌화하시는 분들의 꽃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탱자를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저도 하나 따갖고 제 차에 이렇게 넣어놓아. 그게 손에 이렇게 잡고 운전하다가 한 번씩 차 갔을 때 냄새를 맡아보면 탱자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진이 띄워놓으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예, 띄워놓으세요. 이 탱자가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예, 눈길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올 때마다 향기가 나고 가서 냄새도 맡고 이러는데 탱자가 자기가 이렇게 노랗게 잘 익으려고 제가 교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왔다 갔다 매일 이렇게 하면서 탱자가 자기가 이렇게 노랗게 익고 굵어지려고 낑낑대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탱자가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크게 예, 노랗게 저렇게 열매가 그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혔을까요? 열매 그 자체 자신이 자기가 굵어지려고 낑낑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가시다가 정말 귀 기울여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지 아세요? 저 열매는 자기가 커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탱자 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안 꺾여야 돼요. 꺾인 가지는 탱자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요. 어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지는 탱자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탱자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변화라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의 열매를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니라. 그렇지요. 포도나무의 4절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 그 다음 또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포도나무 대신은 바로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여기에서는요 1차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변화될 예수님의 바로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분의 능력 대신 주님 안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삶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실의 문제, 이걸 붙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설령 세상의 곳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이 환경, 이 상황이 성도들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삼켜버렸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삼켜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조아리며 그분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우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업의 터전을 주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세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세요.
내가 변해야 되지, 의지적인 결단해야 되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변화되고 싶은 소원, 갈망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말씀 보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우리 안에 변화시키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소원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바로 책임적인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소원하는 마음이요. 주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목사로서 왜 내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가슴 아픔에 찢어진 아픔이 왜 자꾸 줄어들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처럼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눈가에 나도 모르게 눈물 고이는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아픔과 눈물이 없다면 교역자의 자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회의 자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한 아버지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아버지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소원하세요. 내가 경건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소원하세요. 그럴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것? 네, 이왕이면 잘해주시면 좋지요. 정말 자녀들에게 소중한 어머니의 자리, 그 모습이 뭘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에 먼지가 앉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뭘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애쓰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로 내 자녀 곁에 서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잠깐이나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옛날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담배 태우고 이러신 분들 제가 태우시라 그래요. 눈치 보지 말고. 예. 그렇지만 교회에 오실 때 제가 꼭 부탁을 해요. 주일날만큼은 제발 담배 태우신다고 점심때 저 뒷동네 이웃에 가서 숨어서 담배 태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부모의 모습이 어떻고 이웃들이 이 성도들 담배 피우고 숨어서 도둑 담배 피우듯이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태우지 마시고 다른 데서 태우고 싶으면 태우세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담배 태우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 왜요? 자기 의지로 끊는다 해서 그게 끊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왜 더 태우지? 그 좋은 거 어떻게 끊느냐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담배를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집사집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옆에 가면 담배 냄새 안 난다고 뭐 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기는 냄새 안 같지만 담배 안 태운 사람 옆에 오면 담배 냄새 다 나요. 향수하고 섞인 냄새 저 알아요. 그 냄새가 뭔지를. 그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찔릴까요? 집에서 안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니까 뒤뜰에 나가고 겨울에 추운데 벌벌 떨면서 담배 태우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발 담배 끊게 해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소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담배 태우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담배 태우는 냄새만 맡아도 싫어질 정도로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지요? 소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래 하시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제가 그냥 태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뭐예요? 소원한 마음이 일어나요. 소원하는 마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잖아요. 어떤 가정은 제가 기도할 때 막 힘이 나서 기도해요. 어떤 가정 기도할 때 힘이 빠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지만 그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이 없어요. 소원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안 편해요. 속으로는 그렇지. 지기도 지도 안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기도 지가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목회자가 같이 기도해야 기도에 힘이 나지. 당사자는 기도 안 하고 앉아 소원의 마음도 없고 그래 앉았는데 목사인 내가 참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힘이 나겠습니까? 소원의 마음. 소원의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고 다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지만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보신 줄 아세요? 소원의 마음을 보셔요. 소원의 마음을 보셔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아, 저놈이 저거 필요한데, 아이고 저걸 좀 돈이 있으면 사줘야 되겠는데, 저걸 사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식 여성은 그거 뭐 필요한 줄은 몰라. 그럼 뭐예요? 부모들이 뭐예요? 사줘봐야 좋은 줄 모르거든요. 써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왜요? 저거 필요한 줄 아는데도 필요한 줄을 몰라. 필요를 몰라. 원하지를 않고 소원하지를 않아.
그러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소원하고 바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줘야 좋은 걸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 그 예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예화가 평생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집의 책에서 이런 예화를 실제로 간증을 소개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 한국에 조금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이 제발 남편이 이 변화되어서 이 주일날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바꾸려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 마음에 낙심도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현관문에 보니까 남편 신발 하나는 여기 있고 신발 하나는 저기 떨어져가 있고, 그 전날 밤에도 남편이 술이 취해갖고 어떻게 용하게 집은 잘 찾아온대요. 들어와갖고 그냥 신발 해놓고 그냥 엎어진 거예요. 보니까 여기 한 짝이 있고 저기 한 짝이 있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그날 자기 남편의 구두 2짝을 보자기에 담아 싸갖고요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새벽 기도 와갖고요 이 단위에다가 자기 남편 신발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발이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발이 먼저 나왔으니 이제는 이 신발의 주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신발을 펴놓고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러면 또 신발 들고 나올 사람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집에 가서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주는데 지난밤에 술이 취해서 왔으니까 해장국 끓여갖고 이렇게 주고, 남편이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 때 구두 신발 들고 나가 기도했던 게 이게 생각이 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을 먹다가 자꾸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여보, 왜 자꾸 나보고 자꾸 오늘 우느냐고, 뭐가 무슨 잘못됐냐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렇게 해서 오늘 당신 구두를 싸들고 가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남편이 그랬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의 마음입니다. 남편을 향한 바로 뭘까요? 소원의 마음. 구두 신발조차도 주님 앞에 먼저 갖고 싶고 나가고 싶은 그 소원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 가운데 바로 남편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변해야 즐거우십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변해야 똑같은 하루를 맞이해도 소망과 희망 속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자세, 믿음의 자세, 이것이 바뀌어셔야 됩니다. 혹시나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탓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 그걸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왜 프로그램 제목을 개는 훌륭하다 그렇게 잡았는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하도 그걸 보면 묵상하다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 그 얘기는 뭐죠? 나쁜 개가 없다는 거예요. 개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주인 잘못이에요. 다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랑을 잘못 준 거예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스포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물기 시작하고, 개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잘못한 거예요. 다 사람 탓이에요. 개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 양육도 이랬구나. 자녀는 훌륭해요. 자녀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녀가 혹시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좋아요.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허물이 있고 힘이 든 것, 그분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목회자인 나가 양을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래요. 돌보지 못해서 내 탓이에요. 오늘 내 탓인 것을 알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변하고 나면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개도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오늘 이 환경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환경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